마태복음 1장은 예수님이 어떤 계보를 통해서 왔는가, 출생에 대해서 그 계보를 말씀하고, 2장에서는 어디서 출생했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2장을 읽었거든요. 그래서 2장은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첫째는 왕에게 경배드리는, 이 왕에게 경배하는 거죠. 동방박사들이 별을 쫓아와서 예수님 앞에 황금 유황 모략을 드리는 그 왕에게 경배. 두 번째는 헤롯 왕이 자기 말고 누가 왕이 태어났다니까 얼마나 긴장돼요. 소동이 난리가 났어요. 이게 다른 왕이 태어났다는 건 자기가 죽는 거거든요. 왕은 이 권력이 되는 건. 그러니까 얼마나 예민해요. 그래서 그 왕을 증오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 태어난 씨를 죽이려고 했죠. 죽이려고. 세 번째는 왕의 겸손입니다. 왕의. 이렇게 세 가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경배드리는, 왕에게 경배드리죠. 별을 연구한, 그래서 왕의 탄생의 때와 시기를 알게 된 동방의 박사들은 천문학자들입니다. 천문학자. 이들은 새로 태어난 왕에게 와서 경배하도록 하나님의 특별한 소명을 받은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 아마 민수기 24장 17절에 발람의 그 기적의 별을 보고 예언하는 것을 우리는 좀 참고할 수 있습니다만, 동방의 박사들이 몇 사람이 왔는지 몰라요. 어디서 왔는지도 사실은 정확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분들 이름이 뭔지 잘 몰라요.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실 때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십니까? 그랬어요.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그랬습니다. 왕이니까, 왕이 탄생하니까 궁전에서 탄생할 줄 알았잖아요. 헤롯 왕이 그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란 거예요. 그리고 온 예루살렘이 듣고 크게 소동했다 그랬어요. 헤롯이란 사람은 유대인의 왕이 되기 위하여 많은 아주 비싼 핏값을 많이 지불했습니다. 역사에 보면 하여간 누가 자기의 보호자를 위협할까 봐, 자신이 죽임을 당할까 봐 얼마나 두려웠던지 헤롯 왕은 그 당신의 보호자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들의 자녀들마저 가차없이 죽였어요. 아주 무자비한 그런 괴물과 같은 그런 왕입니다. 헤롯 왕은 아내가 9명에서 10명을 거느리고 있었어요. 배신, 변절, 욕망덩어리, 세상의 욕망덩어리로 잘 알려진 그런 헤롯 왕의 인물입니다. 그런 에돔 사람으로 유대인에 대해서 본래부터 좋지 않게 증오심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헤롯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왕이 어디서 태어난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왕은 대제사장, 성경을 잘 아는 서기관을 불러 모아서, 야,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나냐? 성경에 어디 있느냐? 라고 물어봤습니다. 어떤 장소에서 태어나느냐?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어요.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그랬어요.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하고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라고 알려줬습니다. 미가 선지자의 글에 보면 미가서 5장 2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또 유대 땅 베들레헴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 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고 쓰여 있습니다. 서기관들은 하나님 말씀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알았으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으면 당연히 왕이 태어났으니까 얼마나 긴장이 되겠어요. 그리고 자신들이 제일 먼저 달려가서 우리 예수님의 탄생을 먼저 경배해야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운명이 어디서부터 갈라지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못 알고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았으면 말씀대로 바로 순종하느냐, 알고도 순종하지 아니하느냐에 따라서 인간의 운명의 역사가 갈라지는 겁니다. 서기관들은 이미 알고 있었다고요. 그러나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던 것 같아요. 자신의 운명을 바꿀 말씀으로는 믿지 못한 것 같아요. 교회 나오면 그냥 좋죠. 분위기 좋죠. 그러나 자기의 인생의 운명을 바꿀 거라고 하는 그렇게까지 말씀을 못 받은 거예요. 그렇게 믿지 못했어요.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도 삶이 변화가 안 되는 분들이 참 많죠. 성장 못하는 분 참 많습니다. 서기관과 제사장 같은 사람들일 것입니다. 이 모습이 내 모습이라면 주님께 우리가 믿음을 달라고 간절히 여러분 기도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을 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성령이 도와주실 거예요. 제 후배 목사님이 사위 셋인데 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들어온 거예요. 사돈도 예수 안 믿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그렇게 예수님 잘 믿고 교회 집사님이 돼서 그렇게 사느냐? 그 후배 목사님이 그래요. 제가 말한 거 없어요. 제가 우리 아내를 그렇게 섬기는 모습을 보고, 그리고 자기들에게 겸손하게 그렇게 대하는 모습을 보고 이 아이들이 다 변화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어떻게 이렇게 아내를 사랑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는 예수님 말씀대로 내 아내를 자기보다 더 사랑하라 그래서 사랑한다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가 안 돼요. 왜 안 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들의 삶이 움직여지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아침에 명절날이 됐으니까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미국에 있는 동생하고 전화를 했어요. 딸들 셋인데 다 결혼했죠. 그런데 그래요. 형님, 나는 이제 우리 아주 열심히 믿음 생활해요. 근데 나는 우리 애들 보고 뭐 이렇게 교회 나와라 가라 그런 말 하지 않는데, 그 대신 아이들을 잘 이렇게 섬긴대요. 다 섬긴대. 아멘. 그래서 아멘. 쉽지 않아요. 내가 나이가 몇 살이고 내가 그동안 고생해서 너희들 어떻게 키웠는데 이제 너희들이 나한테 잘해야지, 이런 마인드기 쉽지 않아요. 근데 자녀들 그렇게 섬긴대.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을 지식적으로만 알지 정말 생명의 말씀을 우리 삶이 변화되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는 걸 믿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보면 예수 믿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 돼요. 우리를 보면 예수님 믿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 돼요. 여러분, 그런 우리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고 성령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 운명이 바뀌죠. 운명이 바뀌어. 동방의 박사들은 사실은 이방인들이지만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냥 행했어. 여러분, 제가 아는 후배가 지난주에 제가 같이 대화하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나는 고합니다. 이게 무슨 소린가? 나는 고합니다. 우리 아버지 엄마가 예수 믿는 사람 없어요. 그 사모님도 그래. 나도 고합니다. 우리 엄마 아버지가 예수 믿는 사람 없어요.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 단 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고아와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께 매달렸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주님 말씀대로 걸어왔대.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큰소리 합시다. 할렐루야. 집안이 공부를 잘해갖고 뭐 유명한 대학, 인류대학 다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인류대학 안 나온 사람으로 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이름이 잘 져서 이 뭐랄까 이런 큰 권세를 가져라 그런 이름을 가졌는데, 자기가 고등학교 때 주님 만나갖고 신학대학 간다니까 아버지가 그 기대했던 아들이 그러니까 막 때렸다는 거예요. 막 때렸대.
집안에 형도 서울대 나오고 뭐 다 하는데 얘한테 막 때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부모님들이 나이 드셔서 가장 그 약했던 그 집에 그 믿음 생활하게 되고 구원받게 되고, 그리고 그 막내 아들인데 막내 아들 가정에서 품에서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여러분, 누구 탓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 바로 믿으면, 그래서 합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데 알아. 근데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은 거요. 내가 몸으로 움직이지, 내가 행동하지 않아. 지식으로 알아요. 그러면 절대로 변화 없어. 아니,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 지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돼. 그게 성령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으시고 순종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아브라함처럼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반드시 풀리고 열리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동방 박사들이 방문하 예수님을 경배한 것은 어느 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때 이방인들도 만왕의 왕 예수님 앞에 온 세상의 모든 족속이 이방인들도 주님을 예비할 것을 여러분 예언하고 있는 걸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이사야서 60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동방 박사들은 이러한 경험은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길에 대한 놀라운 교훈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동방 박사들은 앞에 별을 보고 따라왔다 그랬죠. 별 보고 따라와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빛을 보고 따라왔대요. 마태복음 2장 9절입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따라합시다.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여러분을 인도하는 것이 뭡니까? 지금 내가 어떤 것을 인도받고 있습니까? 동방의 박사들 보니까 그 별이 문득 앞서서 인도하여 그랬어요. 문득 앞서서 하나님의 빛이 동방의 박사들을 인도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빛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방 박사는 어떤 지도를 갖고 예수님을 여러분 경배하려고 온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라오는 길은 사실 우리는 잘 모르는 길입니다. 주께서 앞서서 인도하는 대로 그분을 신뢰하고 믿고 별을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어떤 환경이라도 그냥 그분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장인데 8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에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같이 할까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내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 자기가 어떻게 될지도 몰라, 미래가. 그런데 하루하루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나가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쉬라고 하면 쉬고 가라고 하면 간 거야. 오늘 말씀해 보면 동방 박사가 9절에 볼까요? 2장 9절에 보면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따라합시다, 앞서서 인도가 해. 그걸 따라가는 거야. 그냥 여러분을 인도하는 게 뭔가? 하나님의 빛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빛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봐요.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하나님이 쓰면 나도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면 나도 가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동방의 박사들은 주님을 신뢰했습니다. 여러분 결혼할 때도 솔직히 도박하는 거 아닙니까? 이 남자 이 여자 어떻게 믿어? 도박하는 거예요. 사랑을 믿고 도박하는 거예요. 사람한테도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그러고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십자가의 사랑을 믿으시고 아멘 합시다. 믿습니까? 믿음의 도박의 길을 걸어가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쩌면 내일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 뭐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이 제자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신 줄 아십니까? 나 따라오면 5년 되면 집 사줄게. 10년 되면 돈 더 많이 줄게. 좀 있으면 자동차 줄게. 어떤 혜택을 줄게. 이런 거 없었어요. 보장된 거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단순하게 그랬어요. 마태복음 4장 19절. 나를 따라와라.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어요. 오히려 나를 따라오면 3년 지나면 집 주고 차 주고 돈 주고 명예 주는 게 아니라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같이 할까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그랬어요. 제자들은 모든 것을 예수님 한 분 믿고 내려놓은 거예요. 예수님 한 분 믿고 내려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한 분 믿고 가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믿습니까? 동방의 박사가 어디 가는지 알아 이게. 여러분 밤에 별을 보고 가. 그러면 이게 환경이 어떤 것도 몰라. 이게 어떤 환경이든 그거 보고 가는 거야 그냥. 우리도 마찬가지야.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빛 말씀을 따라서 그냥 가는 거예요. 옆에가 뭐가 보이든 그 중요한 게 아니에요.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주님을 만납니다. 여러분 참 신기한 것은 인간이 수십 년 애써도 안 되는 게 여러분이 주님 인도하시는 대로 따르면 6개월 만에 해결이 됩니다. 내가 수십 년 노력해도 안 된 게 주님 말씀대로 따라가잖아요. 그 6개월 안에 해결이 돼. 난 이런 걸 하나님이 경험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고생하는 거야. 왜 빛이 없으니까 나를 인도하는 빛이 없잖아. 나를 인도하는 빛이 없어. 하나님의 빛이 없어. 그 얼마나 고생하는지 몰라요 살면서. 여러분 동방의 박사는 아무 걱정하지 고민하지 않았어. 그냥 별 따라가면 돼. 여러분 고민하지 마시고 예수 따라가시면 됩니다. 따지고 골치 아프게 살 게 없어요. 그냥 계산하지 말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따라가면. 아멘. 저도 고마운 게 이제 살면서 우리가 이렇게 차 타면 어디 제가 갑니다. 그럼 아내한테 내가 어디 간다고 말도 안 하고 갈 때가 많아요. 그냥 다 가는 거예요. 어디 가요, 뭐? 그럼 어디? 그래. 믿고 가는 거요. 믿고 가는 거요. 여보 이거 합시다. 그냥 그렇게 해주고 고맙죠. 저는 얼마나 고마워. 그거 따지고 다 하면 감사. 여러분 예수님 그렇게 믿는 겁니다. 아멘 좀 해봅시다. 믿습니까? 큰 소리 믿습니까? 내 힘, 내 의견 쫙 빼요. 내 주장 아는 척하지 말고 별 따라가 보세요. 여러분 인생이 평탄해집니다. 동방 박사라 그랬다고. 박사, 천문학 박사들이야. 천문학 박사들이라고. 그 당시에 내노라 하는 박사들이야. 근데 그들이 별을 따라가는 거야. 별을 따라가. 그리고 예수님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엎드렸다 그랬어요.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아기께 경배.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한 것처럼 또 믿음을 그렇게 예수님의 그 별을 보고 쫓아간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걸어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동방 박사가 돌아올 때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가지 말라는 거예요. 헤롯에게 가지 마라. 왜? 헤롯은 경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다른 길로 갔다. 다른 길로 갔다고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다른 길입니다. 세상의 넓은 길이 아니야. 좁은 길, 생명의 길입니다. 근데 그 길이 정말 사는 길이고 그게 능력의 길이고 그게 생명의 길인 걸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공부 잘하는 아들이
집안에서 그렇죠? 그렇게 기대했는데 시시한 신학대학 가려니 간다 그러니 아버지 얼마나 화가 났어요. 그래서 그렇게 때리고 쫓아냈대. 그 아들이 교회 와서 여기저기 구석에서 자고 막 그랬답니다. 그런데 그 나이 드신 부모님들이 결국 그 아들 품에서 예수님 영접하고 믿음 생활하시다가 하나님 나라 갔습니다. 여러분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 그럼 너무 부담이 돼요. 말씀 비우고 예수님만 따라가. 큰 소리 합시다. 할렐루야. 우리는 말씀 내가 너무 잘하려고 하다가 너무 시험이 들어요. 그냥 말씀 따라가면 돼. 빛 따라가면 돼. 빛 따라가면 가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사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길이십니다. 예수님은 진리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따라가면 죽어가던 인생 다 일어나는 거예요. 다 일어나. 죽어가는 가정 다 일어납니다. 죽어가는 나라가 다 살아납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헤롯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랬죠.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과 내가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생명의 씨를, 하나님의 생명의 씨를 죽이려고 사탄이요 얼마나 여러분을 공격하는지 몰라. 여러분, 제가 앞에 오늘 라이슬클빌에 일하시는 새로 오신 아저씨, 경비 아저씨하고 커피 한잔 마시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분의 일생을 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마지막에 물어봤어요. 혹시 평생 사시면서 교회 다닌 적 없어요? 그랬더니 아유 목사님 우리 집이요 교회가 시작됐던 집이래. 충청도 분인데 우리 아버지가 집에서 가정에서 교회를 시작했대. 그래요. 그런데요 교회가 시작됐는데 세상에 교인들이 이렇게 모였잖아. 근데 여기 패가 갈라져서 다른 교회하고 합쳐갖고 나가서 교회를 짓는데 그게 너무 실망돼서 자기 집이 글쎄 하나님을 안 믿는다잖아. 제가 얼마나 가슴이 아파. 여러분 원수마귀는 따라합시다. 원수마귀는 우리 가문에 예수의 생명을 끊어버리면 돼. 그러면 예수의 생명을 끊어버리면 그 집은 무슨 뭐 돈을 많이 벌고 무슨 뭐 성실하고 별거 다 해도요 나중에 멸망의 자식들이 돼버려. 예수의 생명이 끊어지지 않도록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래서 죽이려고. 그래갖고 박사들한테 속은 줄 알고 헤로드 왕이 쫓아가서 그 지역에 2살짜리 아이들 다 죽여버렸다고. 다 죽여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 탄생하시고 나서 마리아하고 요셉에게 꿈에 나타나서 빨리 아기 데리고 피하라고. 애굽을 피하라고. 그리고 이 왕이 죽은 다음에 돌아오도록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피할 길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들은 개인적으로도 얼마나 여러분들의 믿음을 끊으려고 원수마귀들이 얼마나 공격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을 끊어버리려고, 여러분의 기도줄을 끊어버리려고, 여러분에게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끊어버리려고 별 사건을 다 통해서 여러분들의 생명을 끊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애굽으로 나갔어요. 애굽으로 피한 거예요. 어린아이 안고 피한 거예요. 하나님은요 피할 길을 열어주셔.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생명의 싹, 우리 안에 예수의 싹이 밟아 죽이려고 사탄 마귀는 얼마나 노리고 계속해서 여러분 공격합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깨어 기도합시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자녀들의 싹을 다 끊어버린다. 주일학교 다녔다고 학생 때 다녔어. 청년 때 다 끊어버려. 교회 안 나가게 해요. 다 막아. 여러분들 이게 뭐 세파 원수마귀가 믿음의 줄을 끊는 거야. 믿음의 줄만 끊으면 아무리 멀어도 이거 힘 못 써.
사단의 역사가 사단이 갖고 놀아요. 갖고 놀아. 그래서 죽이고 멸망되는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생명의 줄을 여러분 지키시길 바랍니다. 이 육신은요, 이게 잘 먹고 잘 살잖아, 돈 좀 생기잖아. 이 육신은요 누구나 똑같아. 이게 돈도 생기고 이게 건강하고 막 잘 되잖아요. 그럼 이게 그냥 이게 육신의 그 쾌락을 위해 살고 싶어. 우리 인간은 그래요. 우리 생각에 막 건강하고 막 돈도 잘 생기고 하면 믿음 생활 잘 할 것 같죠? 여러분 천만에요. 우리가 건강하고요, 이게 돈도 막 생기고 막 잘 되잖아요. 그냥 세상으로 그냥 직진합니다. 직진. 그래서 사실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난 중에 우리를 지켜주시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금같이 만드시는 걸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탄의 세력을 몰아내야 돼요. 그런 마음이 들어온다고. 교회 가기 싫어. 예배하기 싫고 예물 드리기 싫고 찬송하기 싫어요. 여러분 찬송하기 싫어. 여러분 입을 열어 찬송하세요. 그러면 찬송하면요 입에서 찬양을 하잖아요. 이 가슴 속에 맺혀 있던 게 다 빠져나갑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육은 언제든지입니다. 육은 언제든지 영을 공격합니다. 언제든지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우리 존재라는 걸 알고 헤롯이 그냥 예수님을 죽이려고 말이요. 안 되니까 그냥 그 주변에 두 살 아이를 싹 다 죽였잖아. 그러면 예수님이 죽을 줄 알았지. 안 죽죠? 안 죽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올 때마다 따라합시다. 나는 믿음으로 이긴다. 예수로 승리하십시오. 예수님으로 승리하십시오. 예수님은 승리하십니다. 피할 길을 열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육이 강하면 집이 시끄러워요. 눈치 보죠. 여러분 제 아내가 저 눈치 보면 저는 이미 목회자 제대로 안 산 거예요. 서로 편안하고 아멘. 그래서 아멘. 그래서 아멘. 그럼요. 서로 눈치 보고 눈치 따라서 여러분 그건 믿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우리 집 얘기지만 참 부끄러운 것 같지만 괜찮아요. 오늘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동생이 자녀들 놓고 얘들아 내가 한국에서 예수를 제대로 안 믿었기 때문에 미국 와서 이렇게 고생한 거야. 너희들은 예수님 잘 믿어라. 아멘. 큰 소리 아멘. IMF 때 이제 다 모였는데 그 얘기를 해요. 내가 예수를 한국에서 제대로 못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그렇게 어려운 고생을 많이 한 거야. 너희들 고생하지 마. 하나님 잘 믿어라. 아멘. 할렐루야. 큰 소리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잘 믿어. 원수마귀가 왔다 7길로 도망간대도요. 혼란이 왔다 나간대도요. 어둠이 왔다가 도망갑니다. 큰 소리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 생명력이 넘쳐나는 예수님 탄생. 여러분 우리가 아기 안 낳으면 어떻게 돼요? 다 소멸되는 거지. 탄생의 생명의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예수님 만나는 역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왕 되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왕 되신 주님을 경외합니다. 영광받아 주시옵시고 주님이 우리 가정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 인생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앞에 하나님의 빛을 보고 따라가게 해주세요. 우리가 걸어갈 때마다 우리가 행동할 때마다 주의 빛을 따라가게 해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을 따라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피할 길도 열어주시고 채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참 좋으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이 주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왕노릇해 저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성탄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교회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함이 오늘도
선교지에서 수고하는 선교사님들과 하나님 말씀을 참으로 듣고 그대로 우리들이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복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나라와 민족과 교회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